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 있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출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진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100날 다니고 1000날 다니고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멋있게 한다고 해도 지옥 가요.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만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코너스톤에 오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얘기를 하죠.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고 가는데 문제가 되는 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제가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 죄 문제를 예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월 14일 유대 달력입니다 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1월 17일 날 초실절, 구약에서는 이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런데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잔치만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유월절과 초실절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지를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냈더랬죠.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날부터 오메르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잊어먹으셨죠? 오메르가 뭔지. 이거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이제 생각나시죠? 자, 초실절 날부터 하나를 세는 겁니다. 자, 49가지 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그 다음 날 50일째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르가 카운트가 된 거죠.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8일째인가 7일째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메르 몇을 센다고요? 50일을 세요. 자, 50일째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또 49일째니까는 77절이라는 말도 써요. 다 기억나시죠? 고마워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이 될 때까지는 땅에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요한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초기에는 그랬어요. 8일 지나서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갈릴리로 또 가셔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40일째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초실절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당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시간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키면 안 되는 절기를 얘기를 했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키려면 이걸 지켜야 돼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만방에 증명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40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6월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시체들이 살아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미리 죽었던, 그 당시에 무덤들이 있었잖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내가 살아났다, 40일을 보이셨다 그랬죠. 이 4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전도를 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혼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댕긴 것만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었을 때 주님을 믿다가 병들어서 또는 다른 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전도하더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메르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지내면서 예수님 초실절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째 계산을 하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 승천까지의 40개의 기도 제목을 쫙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자, 오늘은 13번째 L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러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영어로 다 같이 시작. God is love. 굿 아주 잘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정도는 다 알죠?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을 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심플하게 한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마디로 가장 짧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사랑,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동의가 되죠. 자녀들에게 니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부모님들은 그래요.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대요.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말입니다. 무서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을 무서워하죠, 우리는. 그리고 신에게 뭔가 막 갖다가 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강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화를 내시고 무엇을 가져와라 그러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다 인생은 그런 거니까 라고 하면서 죄를 즐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야, 네가 회개를 하니까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일 정도면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게 맞지, 이겁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사랑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인간을 위해서 죽였다면 내가 인간 사랑하는 게 맞지.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사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정도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으로 딱 집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거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여기 나오잖아,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하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당신이 직접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당신이 직접 우리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켰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겠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 있죠.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 딸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유기견을 위해서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리고 이빨이 사나워가지고 누구도 접근 못하는 그 고약한 개 한 마리, 유기견, 그거를 위해서,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예요. 그거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납고 병들고 죽어가는 개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그러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해요. 무슨 사이코패스든지.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표현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정신 나간 거죠. 자기가 만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온통 죄덩어리인 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됩니다. 감정.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 사랑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입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적 사랑이에요. 감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 또는 친분 또는 이성의 문제, 이런 것이 감정적 사랑이에요. 지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지식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이러한 지적, 지식적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지적 행위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지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 십자가에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
여러분 감정적으로 난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인데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인지를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핑계를 못 대요. 감정이 없어서 사랑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Love in God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L자로 Learn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어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다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면은 강아지에 관한 책을 사더라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면은 강아지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요. 사랑하면은 공부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워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언 23장 23절 말씀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진리를 돈 주고 사래요. 진리를 돈 주고 사래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진리는 팔지는 말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알려줄 테니까는 너 돈 내라 이러지 말래요. 그렇지만 진리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가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래요. 그만큼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뭐 제사를 드리고 그냥 뭐 양을 잡고 뭐 이런 것보다 제발 하나님을 좀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분, 전능한 분, 영원한 분 등등등 있어요. 선한 분.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껍데기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입만 뻐끔뻐끔하고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뭐 설교할 때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원하는 거.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래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있는 사람만 배우고 어른만 배우고 시간 남는 사람만 배우고 애들은 안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요, 배우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요 기쁨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악한 마귀에게 휘둘려요. 귀신에게 휘둘려요. 모르면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라고 얘기를 하고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 배움으로 인하여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일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가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성경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자랑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럽니다만 자랑거리예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냥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뭐 재직회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있던 소리 나고 앉아 있고, 교회 좀 오래된기는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당회가 어떻고 저떻고, 여전도회 회장은 뭐 회장 뭐 회비가 어떻고, 뭐 어디를 놀러 가고 순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면은 성막 얘기를 하면은 성막이 뭐 하는 거야? 뭐 새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는 그냥 뭐 회의한 것만 얘기를 하고, 뭐 성가대에서 노래를 뭐 엘토를 잘했느니 소프라노를 잘했느니 뭐 반주자가 잘했느니 지휘자가 무슨 뭐 어디 출신이 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영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요, 얘기를 하면은 설명 안 해도 서로 머릿속에서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소통이 돼야 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십시오. 정말로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시고요,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진리를 배워야 자유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깨어있던지 뭐 잠을 더 자던지 기도를 하던지 그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이걸 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부담이 되겠어. 뭐냐면 질문하면 어떡하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미래로부터 자유롭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유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큰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몰라가지고 항상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게 눌리고 자유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 예수님께서 이거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다 종교인들이에요.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은 또 무슨 절기만 되면은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몰라. 하라 그러니까는 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뭐 종교 생활을 하는데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잖아. 그냥 돈 내라니까는 돈 내는 거고, 움직이지 말라니까 안식일 날 가만히 있는 거고 등등 아니냐? 왜 모르고 그러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을 알아야 예배드려. 말씀을 알아야 돼.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또는 배우자끼리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예배가 뭔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가 무슨 관계인지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누가 가고 누가 못 가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달라 그러면 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말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할 길을, 그리스도인들아, 누군가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데, 너희들의 신앙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질문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또 아는 것도 잘난 체 할 수 있는 기회잖아.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누가 질문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질문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 얘기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야.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짤막하게 성경에 대해서 읽고 해석해 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줬어. 그 짧은 거. 그런데 이것을 밝히 알아. 깨달으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구나. 또 이 말은 이런 의미로구나. 깨닫고 나니까는 즐거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높은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막 공부를 해요. 성막 공부하는데 번제단을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 번제단을 읽으면 이거 무슨 5규빗 뿔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왜 또 부삽이 나오고 그 고기 옮기는 그릇 나오고 이런 거는 꼭 써야 되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말도 이상해. 에봇이 뭐야, 에봇. 그리고 뭐 속옷이 어떻고, 뭐 반포옷이 어떻고, 이거 뭐지, 보석이 어떻고, 생전 나랑 상관없는 거 그냥 구닥다리 같은 얘기 저거 뭐하러 써놨나 그랬는데, 예수를 가르쳐 그것을 해석하고 나면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견대가 있나? 왜 허리띠가 있나? 왜 하얀 옷을 입나?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빌립에 깨닫게 하고 나니까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나 예수를 믿을 테니까 세례 주시오, 그런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어디에 뒤요? 힘써서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힘써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 빠지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힘써서 예배 드리자 그런 적이 없어. 어떻게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를 알래요. 그것도 힘써서 알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 행위는 이방 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은 자유해. 예배 때도 자유하고 기도 때도 자유하고 등등등 뭐 그래요. 자,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요, 기도 학교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 그런데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 거예요. 배운 것.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을 앉혀놓고 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차근차근 가르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없어.
성경 가르쳐 달리는 사람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좀 있긴 있겠지. 근데 진지하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 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기도는요,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 배움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움 안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무슨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냐면 그놈의 방언 기도라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나는 이게 안 나오는데 방언을 안 하면 아직 뭐 믿음이 없대나, 뭐 신앙생활을 덜 했다나, 성령을 못 받았대나, 그것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 멋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뭐 어떤 분이 저랑 우리 이 목회자 세미나 오시던 분이야. 그분이 기도 학교를 한대.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가르치는데 내 앞에서 막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방언 기도를 가르친대. 그래서 물어봤지.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할렐루야를 계속 하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방언 기도 되는데 내 속으로 저런 미친놈 내가 그랬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기도가 어딨어. 그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배웠으니까는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특별히 영적인 기도를 한다. 기도를 배우질 않았으니까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새벽 기도한다. 이런 교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야. 제가 짧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알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 절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습관이 됐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저 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열심히 1시간을 떠들고 2시간을 떠들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 라고 물어볼 때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불 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문 외운 거랑 똑같아요. 기도는 길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똑같은 기도 정확하게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 문제든 학교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뭐든지 간에 기도는 정확해야 돼. 그 가장 정확한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확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확한 거야. 그 기도가 2시간을 합니까? 3시간을 합니까? 1분이면 끝나. 근데 1분인데 그 기도는 정확해. 그걸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새끼 자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차 사고 났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야.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비록 머리는 나쁘지만은 시험 볼 때마다 쪽집게처럼 다 해서 돌릴 때마다 다 맞아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정욕으로 하는 거야.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야. 성실성. 뭐 등등. 자, 기도는 배워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자, 요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한번 들으셨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그랬어요. 옛날에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기도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게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은 이거는 헛수고 하는 거니까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또 한번 기도 얘기는 할게요. 또 하나 무엇을 배우냐면은 섬김과 사랑을 배워서 실천해서 덕을 끼쳐요. 섬김과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주셨죠. 우리 10계명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10계명보다 위대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안 지켜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 저는 이제 10계명 붙들고 매일 아침 기도하거든. 아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남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나 그랬는데 용서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어, 탐내지 말라, 탐심 너무 많아. 아이고, 이게 단데 이 기도는 나도 별로 안 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사랑하지 않은 건 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적 사랑이고 의지적 사랑이기 때문에 안 하면 죄예요. 계명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지면은 우리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잘 안 해. 이 죄를 졌어. 사랑 안 하는 죄를 졌어.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은요, 괴로워요. 사랑 안 해도, 지적 사랑, 의지적 사랑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별 핑계를 대고. 그러면 괴로워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감정적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우리는 날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랑을 하면 즐거워요, 편안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섬김과 사랑을 배워서 얘기하려고 그랬죠. 배워서 해야 돼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 강아지 얘기, 고양이 얘기를 가끔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다 집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한테 포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한테 포도를 주는 사람이 있어. 너무 개가 이뻐. 그리고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포도 먹을 때마다 와가지고 망망망망망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너무 이뻐지고 포도 한 송이를 줬어. 무식한 거야. 무식. 그쵸? 그러면 개는 죽는 거야. 땅콩을 먹다가 개가 망망망 그래가지고 땅콩을 줬어. 죽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사랑은 배우는 거야. 사랑한다 그러면은 포도를 먹으면 개가 죽고 땅콩을 먹으면 죽고 뭐 등등등 이런 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섬김도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아예 본인이 나서셨어. 발을 씻어줘.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리고 사랑 섬기는 게 뭔지 궁금 안 하지.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너희들도 물 떠다 놓고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 발 씻어주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의지예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발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마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의지예요.
감정적으로 사랑이 가고 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사람 있잖아. 그냥 앞뒤가 딱 맥혀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발은 씻어줄 수 있잖아. 그것이 주님이 얘기한 사랑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들 다 이쁘겠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가룟유다 발 내가 씻어주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주님은 감정적으로는 이놈의 가룟유다의 발을 씻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뭐 씻어주고 싶겠어. 그런데 의지적으로는 가룟유다 발도 씻어줄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맞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는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섬기면 배우는 거예요. 사랑도 배우는 거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좋은 일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응? 예를 들면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준대. 밥을 사주는데 데리고 가서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은 국수 잘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나 요새 국수 먹으면은 속이 안 좋은 거 알지? 자꾸 체하고. 좋은 일인데 배우지를 않은 거야.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래. 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 Learn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사랑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요. 또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제가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래요. 종 노릇하는 거. 종과 주인의 차이점. 종은 움직입니다. 주인은 시킵니다. 종은 예 그럽니다. 주인은 평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요, 사랑을 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팔짱 끼고 나서 잘했네, 못했네, 아이고 좀 일찍 하지 왜 늦게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종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이 종 노릇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하는 방법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게 섬김이래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아주 못을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칭찬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 이 말 참 좋아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가 좀 돼보셔. 목사가 좀 돼보셔.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봐. 아휴, 아직도 등록 안 했네. 이번에는 왜 안 올까? 목사가 돼보시라고. 나는 또 여러분이 입장이 되는 거야. 왜 등록 안 했을까? 고민하는 거지. 돈이 없나? 바쁜가? 어디 아픈가? 이번에 쉬기로 했나? 별 고민을 무지무지 많이 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섬김이에요. 또 하나 사랑과 섬김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잖아.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대체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까? 7번 정도면 대단하잖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7번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예요. 무한대 용서.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하는 줄 아시죠?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섬김도 배워요. 이번에는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뭐 죽일 놈도 아니고 뭐 어떡할 거야. 용서하면 돼요. 또 하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배움의 기회는 은혜입니다. 악인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뭐 교회 댕기면 됐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경은요, 저처럼 이렇게 순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악인은 배우지 않아요. 이사야 26장 10절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인을 이사야는 구분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양만 잡고 비둘기만 잡고 뭐 그러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는 말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실 때 뭐 배워야지 그러지 말고 기쁘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고 뭐 그냥 누워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또 양심상 그게 안 돼. 그리고 목사니까 체면상 또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뭐 알던 모르던 체면상 한다고 내가 그냥 예은아 오늘 아침에도 너 위해서 기도했어. 알긴 아냐? 근데 생각을 바꿔봤어 내가. 이게 체면상 목사니까 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즐겁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를 할 때에도 재밌어. 하나님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토익 봤는데 만점 맞게 해주시고 뭐 그냥 뭐 등등등 이 즐거움.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마음을 즐겁게 먹으시라고. 이게 뭐냐 억지로 뭐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래야 되니까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즐겁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거기 은혜가 더 커요. 배움의 기회는 은혜예요. 이게 아무 때나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거 넘어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가르치게 했어. 나라가 살아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할까 그랬어. 교회 영적으로 다 침체되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난번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가지고 구제하고 이러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 그거 안 해. 말씀 공부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교우들이 다 기뻐했대. 에스라 7장 10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도 이분은 흉내를 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코너스톤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니까. 별로 뭐 그냥 찝찝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냥 진짜 결심했어. 정말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제가 아주 기분이라는 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님들 들으면 어떤 목사님이 와도 우리 교인들이랑 성경 공부 한번 이렇게 퀴즈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 진짜. 정말 자신 있어. 자,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에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요. 그 뜻을 해석해요. 그리고 다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에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배우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녔던 기득권 세력들은 성경 안 배워요. 그 사람들은 회의만 해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뭐 그냥 청년들이나 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들이 따로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말씀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천재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천막 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거든. 당신이 알렉산드리아의 최고의 학자라 그래도 성령에 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이 대단한 아볼로가 천막을 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워요. 이게 겸손이야. 겸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임동선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내가 봐도 대단해.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임동선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아.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 그냥 뭐 다른 나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런데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우리 둘이 가면은 호텔 방을 좀 따로 얻으면 좋잖아. 노인네는 그냥 주무시고 나는 이쪽에서 자고. 근데 이분은 돈 아낀답시고 꼭 같이 자재. 나 미치겠어. 근데 나는 그때 젊었고 이분은 나이가 70세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나는 졸려 죽겠는데 이분은 불 켜고 내일 설교할 거 준비를 해. 그러다가 또 깨워 나를. 조 목사님 일어나세요. 미치겠는 거야. 그냥 네 목사님 물 떠다 드려요? 어디 뭐 주물러 드려요? 그게 아니라 조 목사님 내가 성경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설교하면 안 되잖아. 조 목사님이 나 좀 가르쳐줘. 이런 분이었어. 내가 그분을 그래서 존경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젊은 사람이. 그분은 정말 큰 어른이신데 근데 그 어르신이 호텔방에서 잠이 안 오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깨워. 그런데 깨워가지고 조 목사님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는 조 목사님이 성경 잘 알잖아. 박사잖아. 그러니까는 박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줘. 그랬다니까 대단한 분이야. 나는 못해요. 나 정말 그거 못해. 김경민 전사님 나 성경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이거 절대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가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배워요. 이 겸손 대단한 거야. 잠언 23장 23절 진리는 사는 겁니다. 진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설교 더 많은데. 자, 배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거짓말. 진리에 관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갔다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성경 보는 걸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해. 뭐냐? 재밌는 얘기만 좋아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 농담하는 것, 웃긴 얘기, 슬픈 얘기, 상담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많이 둬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는 시대가 과거고 지금이고 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을 때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다음에 설교할게요. 이거 짧게 할게. L자를 3개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 생명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 자, 잠언 20장 15절에는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의 입술은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생명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요 전부 남 죽이는 거예요. 독을 토해내죠. 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은요 지혜로워요. 생명이 있어. 생명.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명을 얻어. 죄 문제가 해결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아. 천국도 가게 돼. 그게 생명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누군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천국 가게 한다 그러면 그게 생명의 입이야. 여러분들의 입이 누군가의 돈 벌게 하는 입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입이 아니야.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그건 생명의 입이 아니야. 우리의 입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입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용은 안 할 뿐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들은 지혜로운 입술, 생명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 믿음의 입술. 다 넘어가.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입술은 찬송과 감사의 입술. 아까 생명의 입술은 뭐냐면은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고
찬송과 감사의 입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찬송 몇 번 부르셨어요? 찬송 부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높여야 돼. 그게 생명의 입술이야. 믿음의 입술, 찬송의 입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잖아.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찬송. 여러분 노래하세요. 노래 얼마나 좋아. 찬송하면 힘이 나요. 이것도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찬송했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 여러분들 일하면서 찬송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찬송했어. 우리가 찬송 못할 이유가 없어. 이런 걸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아. 자, 요거 읽어봅시다. 시편 63편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찬송하면 진짜 힘이 나요. 힘이 나. 찬송하셔야 돼. 자, 세 번째 자랑의 입술.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거 많잖아. 돈 자랑, 학벌 자랑, 무슨 생긴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참 별걸 다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매달려 있으니 그걸 자랑해야죠. 자랑 많이 하세요. 정말 좋아요. 자랑.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입술이 달라요. 믿음의 입술, 또 찬송의 입술, 또 감사의 입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의 입술.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푹 젖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하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즐겁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한 신앙 그리고 흔들림 없는 당당한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척 악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모두 들림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